본문 말씀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리는가에 대한 영적인 공식 몇 가지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배경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 가운데에서, 여기서 예언자는 엘리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련생은 그 당시의 신학생, 그러면 엘리사의 제자가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에 남편 이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빌린 돈을 그저 갚을 정도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영적 공식은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여기 부르짖어 이 말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예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앞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보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 여인은 부르짖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셰무얼 차드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사탄의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안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 지식을 조소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사탄이 벌벌 떤다.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불길을 꺼트림으로 사단이 기뻐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 그 많은 위기, 그 많은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르 왕이 항복하라, 포기하라 조소하면서 항복 요구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전략회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작전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아스르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히스기야는 확실한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까 부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에 근거한 기도. 이러한 기도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바로 기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2절인데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묻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너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 많이 빌려오면 그 그릇들에 차는 기름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빌려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고 많이 빌려오면 그만큼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의심하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몇 개만 빌려오면 그만큼의 기름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은 만큼 일어난다.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면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 보세요. 자기 하인이 몸이 아프니까 자기가 아픈 것처럼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 그런가 하면 가나안 여인 보세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그 장면.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주님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물론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남편이 이런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고 맡겼기에 그것을 많이 빌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만큼, 그 믿음만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알라바마의 테네시주에 유명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를 조절하고 물론 내력 수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력발전소인데 일반 댐하고 좀 다릅니다. 그 댐이 놀라운 것은 댐 아래에 있는 배가 그 거대한 배들이 거대한 댐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댐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 단계의 관문이 있습니다. 배가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서면 수문이 닫히면서 두 번째 관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천천히 수면이 높아지면서 배가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배는 다시 두 번째 관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다시 수면을 따라 부상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배는 댐의 수위와 같은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배는 자기 힘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댐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관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관문 따라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중에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댐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고 엔진에 힘을 가한다면 그것은 아마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문에 들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댐 장벽 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친 것만큼 시간과 재물만 손해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몸부림치는 것만큼 상처만 받을 것입니다. 해답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나에겐 위기가 없어.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측 못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위기불감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불감증.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없는 이것이 더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난 아픈 데가 없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도 몹시 위험하고 특히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잠에서 깨인 눈으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 분명 위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련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 위에 있을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내해야 구원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축복의 익은 열매 딸 수가 있습니다. 익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설익은 과일을 딴다면 따는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 과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되 풍성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이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4절에 보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례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있겠는가? 왜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대충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물질도 지식도 의지한다면 그만큼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힘이 들거나 아니면 지연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미가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남편이 이 여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에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럼 문을 닫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문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명령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릇에 기름도 없는데 그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왜 문을 닫아야만 합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 성숙의 요건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은 무엇 아래 배치해 두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아래 배치해 두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 아래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에 비해서 굴종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래에서 그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굴종입니다. 높은 사람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참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지 굴종도 아니고 맹종도 아닙니다. 다시 요약해서 드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약학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자유, freedom for.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복종으로 벗어날 때, 복종에서 벗어날 때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반면에 무엇을 위한 자유는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미성숙할 때, 덜 성숙할 때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다 보면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고자로 바뀌어집니다. 아이들이 철이 덜 들었을 때 부모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님의 간섭에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일탈 행동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나보다 더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려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드리려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부모를 위한 자유입니다. 자유긴 자유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철이 덜 들었을 때에는, 미성숙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즉시 순종하자. 철저하게 순종해 보자. 그리고 좀 기쁘게 순종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 빼앗겨요. 물질 빼앗겨요. 기분도 상해요.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내일로 미루고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계단에 올라오니까 뭐 하나 게시물이 적혀 있어요. 교사를 원합니다. 승합차 기사를 원합니다. 참, 목사님, 내가 은퇴 안 했으면 기사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뭐 써주지 않을 것이고, 웃음의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문구를 보고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셨을까? 토요일 주일날 놀러 다니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게시물을 보았을 때 저건 나에게 주시는 거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몇 시간이에요. 아이들 출근, 교회 올 때, 갈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족한 종이 그 남은 시간 선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생 이렇게 해요. 정말 아주 지긋지긋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느끼지 그 못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물질 써가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사탄은 타협하게 만들고 협상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맞는 것만 일부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철저하게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마지막 영적 공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고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작할 때 이미 문제 해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 문제 해결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우리는 이 순종의 결과를 잘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문제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안타까움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 말을 버렸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기도한 우리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영적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까지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열매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4가지 문제 해결의 영적인 공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닫힌 문도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실천케 해 주시옵소서. 환경 변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받고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특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